자, 또다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흩어진 자리에서도 또 화면을 통하여서 또 이곳 성소에 나오신 그 걸음, 그 귀한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계속된 강에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레미야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해 올리십시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6절로부터 8절 이렇게 나누지만 8절까지가 전체 하나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베냐민 자손들아 하고 시작되죠. 그러면서 8절에는 또요 예루살렘아 하면서 실제 예루살렘 성의 한 지파를 담당하였던 유다 지파를 의미하며 그 남유다의 두 지파 아시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졌던 북여왕국 시기 10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로 따로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한 지파만 남았죠. 그 한 지파가 원래는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남았고요. 한 지파가 어디죠? 예, 베냐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떤 왕을 배출하였냐면 앞선 사울 왕을 배출하였던 지파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선대하며 결국은 그 선대함을 그 자손들이 알고 그렇게 분열되어져 가는 시기 가운데 솔로몬 이후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에 분열되어져 갈 때에 끝까지 남은 한 지파가 어디라고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선하게 되어야 하고요. 로마서가 이야기하듯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서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좋다, 토브. 그 좋은 상태는 무엇이죠? 임마누엘.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선이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만들지 마셔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내가 경험하려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토브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은 9절에서 15절이요. 여러분들 이게 희극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말씀을 준비할 때 일단은 우리 제가 한글 성경은 총 9가지를 늘 바라봐요. 이 수요 성경 할 때는 항상 지금 하나하나 그 절 단어 하나마다 살피면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9절로부터 15절까지 일단은 그 의역본들 중에서도 제가 다른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게 좋은 게 공동번역서, 그 다음 표준 세번역,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영미, 우리 본북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번역에 의한 흠정역까지 개역개정, 개역 한글역이라도 괜찮습니다. 개역 개정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고 또 성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의역본, 공동번역서, 표준 세번역 그리고 원어 그대로 되어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 거기까지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성경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5절까지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형식으로 제가 희극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막 지금 여기에서 연극을 할 수는 없어요. 목소리로 9절과 15절까지 공동번역서와 표준세번역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원어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찬양 속에서 우리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주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루어드린 예수님을 우리 발견하면서 또 수요 성경 통독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앞서가서 4장 6절 예레미야 4장 6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였는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들이 결국 유다 예루살렘까지 도피를 한 상황인데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어떻게요? 피난하라. 또 피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6.25 때 같이
또 피난, 나무로 부산까지 피난 갔다.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꾸 제가 배경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 이때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요. 언제라고요? 약 625년 요시야 왕 때입니다. 625년 아직도 한 35년 40년 정도가 남았어요. 멸망 가운데.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 예언된 것이라는 거. 제가 예레미야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도표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표 성경에 끼워진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이것은 철저히 예언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겨우 도망쳐온 베냐민 지파가 또다시 피난하여야 할 처지가 됩니다. 특별히 드고와 벳핫게렘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입니다. 드고라는 지역은 명확한데 벳핫게렘이라는, 베트는 아시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베트, 히브리어 베트는 집. 그래서 핫게렘은 뭐냐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집이라는 지명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 드고아와 벳핫게렘이라는 당시에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피난 가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북방에서 올라오는 적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질 때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피난 가라는 그 남쪽에 있는 두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언어적으로 그 음가가 비슷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드고아에서 뭐 하라고 했죠? 나팔을 부르라 되어 있죠. 나팔을 불다라는 히브리어가 타카예요. 드고아라와 타카와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언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벳핫게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여기 깃발을 들라라는 말이 가운데에 서라라는 히브리어 미케렘이라는 말, 이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베들레헴 지파, 너희들 북방의 어떤 민족,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때 그때 피난하여라. 급박하게 피난하여라 라면서 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2절로부터 저기 7절까지 그 이유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아 8절로 다시 한 번 더 베냐민 사람들과 예루살렘아 하면서 남유다까지 1절과 8절 실제적인 남유다 지파를 의미하면서 왜 너희들이 지금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2절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으셔요. 자,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누구죠? 시온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딸을 4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험악한 북방에서 온 목자들인 거예요. 이 목자들이 아무렇게나 진치고 제멋대로 양을 치며 제 마음대로 탈취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시온은 하나님께서 어린 딸과 같이, 외동 딸과 같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당신이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 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지금 앞선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요 음탕한 여인이 되어 온 거지. 즉 우상숭배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간음하다라는 표현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 같이. 원래는 아주 고귀하고 고결한 정서적인 그런 느낌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나중에 우리 나중이 아니라 이미 살펴본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이 탕녀와 같은 여인을
아무 여인을 취하여서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비참한 자리로 전락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며 그 북방민족 바벨론 민족을 목자들이라 이야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쳐내려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성경 끊임없이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핵심, 나아가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을 알려드렸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되어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에 거룩, 성결, 완전 성화 이 용어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제발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모든 행위, 나의 삶 전반적인 모든 존재적인 의미들이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아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영혼들은 고결하다 하여야 하는데 맨날 싸우면 안 되겠죠. 맨날 시기하면 안 되겠죠. 분내면 안 되겠죠. 분투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의 의미들을 새롭게 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5절로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4절로부터 5절은 정오부터 시작된 그 침입이 전쟁의 시작이 밤늦게까지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하는 것 이미 제가 사무엘상 지금 우리 오후 예배를 멈추고 있지만 사무엘상 강해를 쭉 해오고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에요.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는 결국 사무엘상 전반부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팔레스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전쟁의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그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다시금 전쟁의 신 여호와, 승리하는 여호와, 막강한 군대와 같은 여호와를 나타내는 사무엘상의 역사 속에 의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놀라운 것 이제 강해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알았는데 6절을 보게 되면 그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공격하는 침입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도두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가 결국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 땅의 패역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고 이제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매를 드신 거죠. 매를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묘사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만군의 여호와라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막강한
막강한 힘을 주는 그 여호와 체바오트의 그 의미가 바로 바벨론에게 쥐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결국은요, 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떠나서 세상에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세상 편에 서서 나를 징계하고 나에게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한 번 더, 죄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나의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나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거룩과도 상관없는 저 세상의 그 무언가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늘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받아 마땅한 예루살렘의 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6절 하반절에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다시 한 번 더, 신바벨론, 네오바벨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칠 때에 그 성벽과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언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그 영화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떠올려서. 다음에 기억이 나면은 알려드릴게요. 중세의 그 예루살렘 성을 공성전을 펼치는 장면들, 저는 정말 가장 그 예루살렘 성 바라보던 것, 싸움할 때 이 그 성벽 높이의 목책 같은 거 쭉 미는 것들 쭉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잘 묘사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요즘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팍팍, 예전에는 팍팍하면서 떠올랐는데 지금 그러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또 이미지와 시각적인 걸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그런 목책들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바벨론이다. 이걸 지금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바로 그 성에 오히려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보다도 못한 상태의 죄악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악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오세크로서 포악이라고 번역되어지지만 원래 그 의미는 압제,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예레미야서를 살펴본 것과 같이 이미 앞서도 지금 30절, 31절 보셔요. 5장 30절, 31절에 보아도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의 단합, 백성을 향한 거짓과 단합들을 살피고,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이 백성의 압제들이 지금 포악이라는 용어로 저는 개혁개정역이 좀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악스럽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신바벨론에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그들에게 되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 7절이요. 공동번역서가 이것을 참 의미 있게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예루살렘에서 죄악이 솟아나고 있다. 들리느니 때리고 부수는 소리, 보이느니 앓는 사람, 상처난 사람들 뿐이다. 여기 살상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상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상처가 나 있고. 이것이, 자,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바벨론,
그 목자들이라고 표현된 침입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왕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오라고 세워진 이스라엘 안에 리더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상처내고 포악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의미가 깊습니까? 내부 안에 샘물과 같이 그 죄악들이 솟아나듯이 바깥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 양식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침입하듯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샘에서 터져 나오듯이 죄악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인한 죄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는 내부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이미 옛적에 다 해결된 것만 같은 성결을 통해서 원죄 깨끗이 씻음을 덧입었건만 오늘 어떠셔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 원죄로부터 새롭게 싹이 나고 순이 나고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관계의 열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바 7절에 의미하듯이 내 내부로부터, 다시 한번 사단은 끊임없이 엄밀히 얘기하면 외부로부터 유혹이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적인 죄의 대다수는 다 어디서부터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요.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요. 외부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에 의하여서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보혈의 능력을 주셨건만 보혈의 은혜로 그 원죄의 씨앗까지도 맑게 깨끗이 지워내었건만 사단이 위로 쑥 가다가 원죄적인 씨앗, 여러분들 각자에게 특성에 의한 원죄적인 씨앗을 찾으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내부로부터 그 나만의 독특한 원죄적인 99%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꺾여져서 가는데 하나 딱 있다니까요. 하나 있다. 저는 늘 얘기하죠. 불이. 이 불이만 보면은요, 제 안에서 성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제 판단이죠. 제 의견이죠. 의가 아니다. 이걸 자꾸 끊임없이 사단이 제게 원죄적인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을 그 원죄에 의하여서 그 열매들을 계속 키워내게 되면은 제가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리더자로서 형편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쳐서 바로 이러한 원죄적인 나의 독특한 원죄의 특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그걸 항상 쳐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보이는 게 있지만 아시잖아요. 제 성품. 볼 때마다 보이는 게 있고 안 들으려 해도 안 들리는 게 있지만 자꾸 쳐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내 의를 가져서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발견한 원죄에 의한 나의 문제입니다. 원죄적인 가정상품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베어내지 못하면 어디로부터요? 다시 한 번 더요. 고백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부터. 이것이 죄의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것이 죄의 원리입니다라는 것. 우리 예전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알려주어야 돼요. 다 알았다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렸어요. 원리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서 나의 오래된 시간만 흐른 나의 시간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구원의 그 깊은 경륜 안으로 우리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새롭게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다시금 저번 죄들로부터 내 안에 원죄, 쓴뿌리들 다시 그 비tum까지 그 뿌리까지
뽑아 올려서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정결한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7절이 다시 한 번 더 의미하는 것이 깊습니다. 다시 우리 속에서부터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죄악이 터져 나오는 이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남유다의 멸망 말미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죄에 의한 나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이렇게 하면 너무 단어들이, 용어들이 이렇게 보듬어하는 것 같아요. 죄가 있다라면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8절이죠. 1절 8절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베냐민 자손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뭐였죠? 지금과 같이 심판할 거야, 이런 멸망이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훈계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훈계를 받아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8절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7절 다시 한 번 더 2장 2절로부터 7절까지 왜 이런 일들, 왜 하나님이 이 애끓는 마음으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절, 현재적 고난을 훈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고난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훈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경고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용어, 이 훈계라는 용어가요, 또 하나 의미 깊은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용어의 의미,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련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망교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하나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만 받았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 또다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자, 이게 지금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한대요. 여러분들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분명히 예레미야도 돌아오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선지서 이야기하기를 선지서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명확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자꾸 간과해버려요. 우리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 은혜 시대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엇을 싫어하신다고요? 죄는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이게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후자가 자꾸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떤 상태에 있어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서 이 얼마나 쉬운 걸음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훈계를 받고 돌아오라. 바로 죄된 너희들의 상태를 내 마음은 나의 성품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성경 곳곳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는 해결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이미 해결하여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아직 남은 걸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뭐 이 논의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절대적으로 대조가 되어지는, 대비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도 신학자들이 첨예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셔요.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여러분들, 복음서 이후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서신서, 바울 서신서들을 끊임없이 살펴드릴 거예요. 살펴드리게 될 때 바울 서신이든 일반 서신이든 신약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 서신들 모든 것들은 다 뭐하라고요? 견디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로마서의 몇 구절만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존재적으로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연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배워야지.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하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온전히 승리하며 원래 죄와 싸우며 죄에 빠져서 나간 사람들 서신서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싸워라. 그래야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말씀만 되면 안 돼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러면서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운으로 하나님 말씀을 뽑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체에 의한 하나님이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적인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진리에 입각한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다시금 오늘도 또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어떻게 해요? 이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돌아오라는 내 안으로 돌아오라는 평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설명과 해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절로부터 8절까지 잘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9절로부터 15절까지 봐도 난해해요. 여러분들. 난해한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제가 희극화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화라는 것은 서로 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9절로부터 15절. 누구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 두셔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표준 세번역 공동역으로 좀 더 의역된 것으로 제가 희극 이렇게 연극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이해를 가지셔요. 눈으로 9절과 15절까지 쭉 살피면서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과 15절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편입니다. 대화의
희극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9절부터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러준들 그 누가 듣겠습니까?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 좀 우습게 알아 아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 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이때로부터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2절입니다.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함께 넘어가리라. 내가 친히 손을 들어 이 땅 주민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구나.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어떠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9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한 대화, 극과 같은 형태로 원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알려드렸죠. 예레미야서는 운문과 산문 그리고 희극까지 이렇게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즉 시가서에 특별히 욥기서와 같은 형식.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세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천성회의가 드러나면서 사단도 막 나오죠. 그런 희극적인 요소들. 이것이 아우러진 것이 곳곳 말씀마다 어우러진 것이 원어적인 것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서술하듯이 해버린 거예요. 서술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를 더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 15절은 바로 이럴 때 희극적인 요소로 원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씩 공동번역서와 표준세 번역을 좀 보셔요 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냥 무료로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원어는 더 이제 힘이 드니까 바로 그런 의역서들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의미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레미야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 도대체 누가 듣고 있냐고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셔요. 10절 말씀 이게 공동번역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좀 우습게 알아서 아예 들을 마음이 이 백성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바르게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복만이 흘러넘치는 왜곡된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저주와 심판만을 이야기하면서 겁만 주어서 겨우 따라가게 만들고 특별히 은사주의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더욱더 초현실적인 영역에서 종교 심성들을 그렇게 기독교의 영성과는 다르게 포장하여서 왜곡되어진 극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다시 한번 더 이름이 생소해서 이름이 이제는 우리는 생경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소하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오순절 초기 그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났던 1800년대 후반 1900년도 초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용어가 바로 Apostolic Faith예요, 여러분들. 영미권에서, 즉 미국에서 시작된 그리고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된 그런 영미권에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언제적 일이냐? 바로 사도행전의 2장인 Apostolic Faith, 사도들의 믿음, 사도의 신앙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용어는요, 그 당시에는요, 가장 보편적인 용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신앙이라는 이름이 이상하다고, 교단 이름이 이상해요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앞전세기에 그 처음 뜨겁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오순절의 역사에 사용되어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용어가 뭐라고요? Apostolic Faith, 사도적 신앙이라고 우리는 번역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사의 학문으로도 명확하게 명시된, 합리 좋아하잖아요. 합리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는 신학 얘기인 줄 알고 걸러내는데 그게 아니다. 합리적인 시각 안에서, 이성적인 논증적인 시각 안에서 이 용어는, 우리가 지금 교단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용어는 정말 중요한 용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1900년대에 일어났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 종교개혁으로만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사도의 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에 그 모습으로 가자.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어디입니까?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저기 순복음은 오순절이고 우리 한국교회예요. 온누리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Acts 29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고 소수는 절대 아닌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사 가운데, 지금도 교회사 가운데 오순절 교회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안에서. 자꾸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자꾸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을 맺을 줄 알았죠. 자,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무도 안 듣는 거 나 하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이러고 있을 때 신약에 와서는 누가 했죠? 신약이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들을 위하여 어찌할꼬 하였을 때 우리가 알듯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본문 9절로부터 15절 있죠.
이 9절로부터 15절이 희극화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그 대화 속에서 너 그러면 전하지 않으려면 나 이런 심판 내릴 거야 라는 희극화된 것을 알려주었지만 이제는 신약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 여러분 오페라 아시죠? 오페라 영화도 오페라 같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던 오페라 형식의 희극 형식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바로 지금 이와 유사한 지금도 말씀드린 신약시대 때 예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한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죠? 극이 보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할지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누군가가 가서 좀 외쳐라. 너가 가야 되지 않겠니? 9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는 그것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잘 알듯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상칠언 알고 계시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신 것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참조하십시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서신서 얘기도 늘 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구원에 관해서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을 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모든 심판을 할 그때가 있겠지만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 들 거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어느 순간 복음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본문 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 나는 못해요. 계속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안 듣는데 뭘 해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도 또다시 하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하소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소망을 두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내 영혼이 촉촉히 젖어져서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